오늘 어린이날이죠. 저희 아들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니까 오늘 저와 제 아내에게 당당하게 오늘은 자기의 모든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는 듯이 이것저것 요구하더라고요. 어버이날 때 보겠습니다, 김태양 씨.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자녀를 대신 맡은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주셨던 말씀처럼 그 자녀에게 우리가 가장 1차적으로 증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대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대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통치하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드디어 이제 옹립이 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5장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새의 막내 아들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15년 아니면 20년 지나서야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됩니다. 무려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아요. 3번이나.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 머물고 있을 때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두 번째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1지파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제 공이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다. 별로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직 투표를 3번이나 한 거예요. 3번이나 임직식을 한 겁니다. 3번이나. 그만큼 다윗의 삶은 굴곡이 많았어요. 정말 굴곡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다윗이 서기까지 그 장면들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성실함과 불성실함을 넘어서 결국 성취되더라.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고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반평생 쫓겨다닙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요.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의 집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게 그의 인생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당장 생존해야 되거든요. 약속을 믿기보다는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블레셋에 망명을 하기도 하고 목숨을 구걸해요. 이런 태도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늘 청취하는 CBS 방송이나 극동방송이나 다양한 유튜브 설교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지만 현실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말하면서 현실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해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반발에 부딪히고 사람들과 갈등하면 좌절하고 의심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주일에 9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시에 중고등부 애들이 일요일 날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토요일까지요, 아이들이 금요일까지 학교 나갔기 때문에 토요일 날만이라도 늦게 자고 싶어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전국이지요. 거기다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시험 봐요. 그래서 9시에 애들이 예배 나오는 게 너무 어렵고 신자의 가정들도 이미 자기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요 그냥 유보해 놓은 가정들도 대단히 많아요. 저희 교인들도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 딱 드리려고 앉아보면 빈자리가 많아요. 그걸 보면 여러분
목회자는 시험이 들지요. 어떻게 할꼬? 정말 자신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부터 오늘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고 성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침과 저녁의 모습이 달라요. 어제 미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했지만 내일은요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시는 얼굴을 안 본다고 했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어울려 삽니다.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맞다고 확신하며 밀어붙인 일도 세월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나를 기초로 믿음의 집을 쌓는다면 금방 붕괴되고 말 거예요. 신앙은 말씀에서 출발한 줄 믿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초로 우리가 믿음에 나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을 볼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세심하게 실행하시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난들, 그것은 분명히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점점 기울어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내 것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한참 동안 왕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요.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고 적국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자의 생활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도 마음에서 지워져요. 그저 하루 끼니를 때우고 사울의 칼에 죽지만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 아마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끝내 그 사울을 패하시고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끌어내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네 것이면 반드시 너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어라. 그리고 네 것이 아니면 결국 너가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이 놓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도 너가 기억해야 된다. 이성교제 해보겠다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좀 지어보겠다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돈이 좋아서 이성이 좋아서 세상의 욕망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항상 사람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 있냐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급히 챙기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듯이, 물론 육신의 부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거죠. 알고 계셔요. 단지 아실 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그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도가 아닌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시편 16편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게 되자 땅을 배분해 주시거든요. 이걸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거주하면서 대대손손 물려줄 땅을 지파별로 가족별로 주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시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줄로 잰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기업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셔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오늘 내게 주신 상황과 조건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부정한 길에 발을 들어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믿음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주실 것은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돈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가 영재, 천개 소리 듣는 것보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구나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내 자녀가 학교에서 영재야, 학원에서 영재야, 이 봉선동에서 잘 나가,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자녀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생인 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가 곧장 시행한 일이 있는데요, 오늘 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한 채 지내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왜 지금까지 이방인의 땅으로 남겨져 있었냐면 삼면이 계곡입니다. 삼면이 계곡이어서 적들이 이 성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이 성으로 접근하는 적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에 함락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진입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이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지 못한 채 미정복지로 남겨놓아야 했죠.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매나. 여부스 족속들이 자신만만하지요. 다윗이 자기의 친위대를 이끌고 직접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하는데 그 진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부스 족속들이 하는 말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맹인, 즉 시각 장애인과 다리를 저는 지체 장애인이 이곳을 수비해도 너 같은 군대는 쉽게 거뜬히 이길 수 있다고 이 여부스 족속이 조롱하고 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힘자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나랑 씨름해, 팔 씨름해, 나랑 태권도 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난 눈 감고도 이겨. 손가락으로 너 이겨. 이렇게 제가 말하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장난치거든요. 가소롭게 여기죠. 여보수 족속은 승산 없는 싸움에 힘쓰지 말라며 조롱하고 있어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들을 세워놔도 너희 정도는 걷든 이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6절 이 말씀을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여부수 족속의 이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어떤 의미로 또 이야기하냐면, 여부수 족속이 성벽의 장애인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다윗의 군대를 향해 이 장애인을 통해서 모욕과 조롱과 야유를 하도록 한 거예요. 성벽에서 이 장애인들이 다윗의 군대를 향하여서 조롱과 야유와 모욕을 퍼부은 거예요. 심리전이죠. 그렇게 하면서 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조롱 때문에 다윗이 이 전쟁 후에 한 가지 규례를 정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5장 8절에 다윗이 한 가지 규례를 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장 8절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한 가지 속담이 생겼다고 나와요. 한 가지 속담이 퍼졌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다윗성에 이제 못 들어와,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6절부터 8절까지가 이 사무엘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일치된 어떤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난해한 구절입니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윗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냐? 왜 이런 속담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냐? 여러 가지 질문이 제기되는 구절입니다. 일단 그 의미는 여부수 족속이 실제로 장애인들을 앞세워서 성벽에서 다윗을 모욕했던지, 아니면 단지 비유로 우리가 장애인 군사들을 세워놔도 너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던지 간에 다윗은 그 말에 격분했고요, 이런 속담이 내려져 왔다고 하는 것, 거기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떤 의미였는지요. 다윗을 모욕하고 우롱한 여부수 족속,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결말이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한 줄로 묘사가 돼요. 함락이 됩니다. 간단하게 빼앗았어요. 도대체 이 성을 어떻게 빼앗았을까? 8절에 보시면 수백 년 동안 함락되지 않은 이 성을 빼앗은 방법이 제시가 되는데, 우리 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여기서 보시면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라고 합니다.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은 물을 밖에서 끌어왔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밖으로 이어진 물길이 있었습니다. 이 수로를 이용해서 다윗의 병사들이 성 안으로 진입하고, 그래서 이 성을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장 8절에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8절 후반부에 있는 장애인에 관한 언급이에요.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은 이 다윗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혹시 사울의 자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므비보셋. 우리 성도님들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시네요.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안타까운 이야기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유모의 손에 맡겨져서 키워지다가 전쟁 중 도망치다 유모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장애를 갖게 됩니다. 허리를 다쳤는지 아니면 골절을 입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다리 저는 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무비보셋은 숨 죽인 채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의 시대는 갔고 다윗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다윗이 왕국이 안정된 후에 신하들에게 물어요.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단의 핏줄인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요, 왕조의 그 역사 가운데에 이 무비보셋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왕이 그를 찾을 때 그는 독살이나 암살이나 유배를 통해서 역사에서 제거돼요. 왜냐? 왕의 혈통은 그 존재 자체가 왕조를 위협하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김정남이라고 김정일의 아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했죠. 왜 죽였을까요? 김정남은 이 북한의 최고 통치자 이 김정은에게 위협적인 존재예요. 백두 혈통이거든요. 그가 북한의 통치자가 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왕조를 위협하는 존재들은 하나하나 다 제거합니다. 신하들이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암살합니다. 무비보셋도 다윗에게는 그런 인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각별하게 생각을 해요. 요나단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도망자 시절에 끝까지 지지해주고 돌보아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준 이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다윗성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그의 신분을 높여줘요. 이런 다윗의 태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와 충돌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요?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이 다윗성 안에 장애인은 출입 금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졌음에도 다윗성에 들어와서 왕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입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이 무비보셋을 시중 들던 신하가 이 시바였고, 이 시바를 통하여서 이제 무비보셋은 왕궁으로 들어와서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는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다리 저는 자들과 시각 장애인의 나라라고 제가 정했는데,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해둔 표현이에요. 무비보셋은 다윗성에 들어올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셔요.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들어갈 수 있는 원리를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현격하게 미달이에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자가 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한 식탁에 모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영적 장애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초청과 부르심 때문에 왕의 식탁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너에게 자격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가는 나라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가는 나라다. 그 나라는 내가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받는 나라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각장애인처럼 여겨지고 홀로 설 수 없는 무비보셋과 같은 자를 우리도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식탁으로 그들을 초청해야 돼요. 우리의 식탁으로.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보다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 육아에 지쳐가지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면 더 편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다고. 이런 사랑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내 손주,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무비보셋처럼 저 끝에서 겨우겨우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 내밀고 우리의 식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 무명으로 학생들 주거비 또 식비를 대납해 주시고 또 손수 반찬을 만들어서 자취생들에게 나눠주시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는 한 청년이 통신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핸드폰이 정지되어 있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또 후원하고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성에 들어갈 수 없던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 무비보셋을 나의 식탁에 초청하여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무비보셋을 먹여 살리는 공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거기가 바로 그 가정이 바로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나 같은 무비보셋을 하나님이 은혜로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신명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절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가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사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사랑해야 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자녀 내 식구 이거 여러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걸 늘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닌 자를 향하여 내 자녀같이 품어주는 것을 연습하는 공간이죠. 그게 교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무비보셋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